귀한 장소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발걸음을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서가 91장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복음서가 99장 부르시겠습니다. 99장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와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려 아멘. 복음 바로 옆에 있는 98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 복음성가 103장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의에 드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드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아멘. 찬송가 393장 부르시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하나님께 계시니 두려웠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고 방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오시시하신 주 오시시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시시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다같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도록 다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그 날개 아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저희들 마음과 정성에 들여져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그런 복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12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분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학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성에 가득하다는 복이로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당할 때 수치를 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돕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45장을 찬송하시고 예를 위하여 이미수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온갖 수모와 고통, 핏값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의 것임을 고백드립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마음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행실은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불이익이 되면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고 정죄와 비판을 일삼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용서하지도 못하며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며 화평을 이루며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저희들도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오래 참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 포도원교회 형제 자매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바로 세워주시고 저희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여러분들 읽고 교독하시고 21절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지키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지도하는 몸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엄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에 오신 분들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일청석 권사님이 기타를 치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따님하고 사위분이 이제 오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맨날 기타 치셔야 되겠구나. 그럼 매번 오시겠구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기타를 근데 오후에 치실 건데 오후에까지 그래서 제가 아까 준비 찬양할 때 치시라고 앞으로 계속 준비 찬양할 때 기타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이제 키보드도 치고 이렇게 하면은 좋잖아요. 그래서 치시라고 그랬는데 안 치신다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으시고 싶으시니까 특송을 하실 수도 없고 권사님 특송 하실래요? 권사님이 나오셔서 그냥 헌금 시간 특송. 그럼 헌금 특성을 그럼 우리 권사님이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참 귀한 시간이고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지율이 우리 하연이 친구가 나왔어요. 처음 나왔어요 우리게. 그 아까 할머니가 이제 데려다 주고 가셨는데 할머니가 우리 교회가 그 행사 여름에 행사를 했거든요. 서울의 사랑의 교회에서 와가지고 우리 4개 교회 연합회에서 주일학교 청소년들 중고등부 수련을 해가지고 그때는 의자를 다 뺐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이제 했었어요 행사를. 지율이가 그걸 보고 우리 교회는 바닥에서 예배 드린다고 얘기를 했나봐요 우리 할머니한테. 의자가 없냐고 의자가 있다고 그 교회 한번 오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대대리 사시는데 교회 한번 오신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아이들은 참 순수하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어른들은 당연히 의자가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본대로 하잖아요. 본대로 그냥 그때 의자를 다 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의자가 없이 예배드렸어요. 우리 윤주 권사님 그 처음 교회 다니셨을 때는 의자가 없었죠? 그냥 바닥에 그냥 그리고 그 한참 우리 초창기 교회들은 그냥 그 가마떼기 이렇게 깔고 그렇게 예배 멍석 그런 거 깔고 예배드렸어요. 그런데도 그때는 막 사람들이 교회 막 10리 20리 되는 그 길을 가서 걸어서 그것도 차원행도 없고 근데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렸어요. 근데 요새는 참 이게 환경이 너무 좋잖아요. 환경이 좋고 상황이 좋고 그런데도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좀 식어져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면 그만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 뭡니까? 예배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른 걸로 우리가 표현할 수 없잖아요. 주님을 우리가 뭘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모든 걸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가장 좋은 일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어서 많은 축복을 누리는 것도 좋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으면 축복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요. 물론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축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가장 좋은 축복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런 사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만큼 우리가 축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떤 부모냐가 중요하고 부모로서의 그 책임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가 부모로서 그 역할을 잘하면 자녀들도 그런 부모 밑에서 잘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부모이지만 부모가 자녀의 모범이고 본이기 때문에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삶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역할을 또 잘해야 되는 거죠. 저희 아이들도 때로는 잘못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 부모가 부모로서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걸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모가 앞에서 본이 되지 못하면은 그 본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를 보면서 자녀들이 자라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본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의 본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별로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걸 말씀입니다. 근데 부모만 잘한다고 자녀들이 무조건 올바르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하는 만큼 자녀들도 그렇게 그 삶에 충실하고 열심히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걸 말씀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게 그 삶을 불성실하게 살면 아무리 부모가 잘한다고 해도 자녀들이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이고 또 자녀인데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는 육신의 부모가 있죠. 육신의 부모가 있지만은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영적인 부모가 있다는 걸 말씀. 육신적인 부모가 있지만 영적인 부모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창조물인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부모가 자녀를 볼 때 가장 보람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예요? 부모의 말대로 따라줄 때 자녀를 키우면 그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을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부모의 마음 그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 부모는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그래도 아이들을 이렇게 자녀들 양육하고 또 이렇게 양육했는데 그만큼 자녀들이 따라주지 못하고 뭐 어떤 행동을 이렇게 잘 하지 못하면은 부모로서 이렇게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인데 만약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의 그 어떤 법칙과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이론과 논리와 어떤 이상과 어떤 추구하는 그 목적을 따라 나간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말씀에 나와 있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다 나와 있다는 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행하신 뜻이 이것이구나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걸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참 나약해서 뭘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외적으로 아무리 잘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 뭔가 변화가 없고 성장하는 모습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걸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맨날 제자리 걸음인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어린아이 뭐 해달라고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했다라는 게 뭡니까? 성장했다라는 것은 성숙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이 큰 사람인 거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뭐라고 했어요? 복되도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받으려고만 하잖아요. 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갖고 나가면은 결국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들은 맨날 해달라고만 해요. 저희 아이들을 보면은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그 맨날 그런 얘기만 듣고 있어요. 우리가 해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줄 수 있으면 그것이 큰 사람이라는 걸 말씀.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때도 우리가 성장했다라는 것, 성숙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챙기고 돌아보고 섬기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수는 고사하고 우리의 이웃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웃은 고사하고 우리 가족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서로 이렇게 베풀고 돌아보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까지 내어주셨습니까?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이라는 것의 값어치를 우리가 따진다고 한다면은 그 값어치는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값어치인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유한하잖아요. 그 유한한 생명을 주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다는 걸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잖아요. 그 단절되어 있는 그 관계를 누가 이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그 피의 값어치, 그 값어치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일입니까? 세상에서도 권력자의 자녀가 된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인해서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세상의 권력은 어떻게 돼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고 또 있고 없어지고 또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권력은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무궁하다라는 걸 말씀해요. 영원무궁한 거예요. 근데 그 영원무궁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귀한 일인 줄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 그 비난이 누구에게 향합니까? 결국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로는 비난하잖아요. 비난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비난해요? 본이 못되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물론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라는 자체 때문에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핍박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함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잖아요. 예수 믿는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가 비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산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비난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바른 인식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거저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의 값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값어치가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은 우리가 주님의 얼굴에 먹칠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그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겠으면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거저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혹독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아픔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주어진
대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사람의 목숨을 값으로 친다면 그 값을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목숨의 값, 얼마나 우리가 목숨의 값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죽어서 많은 돈을 받는다고 해도 쉽게 그 결정을 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고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돈이나 명예나 또 부귀영화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으면은 여러분들이 죽으면은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돈도 열심히 모아가지고 돈 많이 모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 돈 하나 써보지 못하고 죽는다면은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걸 말씀해요.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고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목숨이라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생명의 소중함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예수님도 그 젊은 나이 자신의 목숨을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은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는 걸 말씀이 사람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대신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다만 사랑으로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값을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의 값이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세상에서는 무엇이든지 그에 따른 대가나 값이 필요한 거예요. 그 대가나 값을 받지 않는 것은 은혜인 것이죠. 예전에 우리 교회가 여기 고림동으로 이사 오기 전에 시내 남동에 있었어요. 남동에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있었어요. 여기 오면서 교회를 초등교회로 바꾼 건데 그때 교회 그 아이들이 두 아이들이 교회를 나왔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간이 안 좋아가지고 아이들이 한참 어릴 때 첫째가 뭐 6살인가 둘째가 한 뭐 3살 그 정도 한참 어릴 때 그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가 연결돼서 교회를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아이들도 이렇게 챙겨주고 돌아보고 또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챙겨줬던 적이 있는데 그 엄마가 몇 년 전에 연락이 되어서 그 식당을 하더라고요. 식당을 해서 그 식당에 이제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나서 음식값을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야외에 갈 때 거기 이제 메뉴 중에 도시락 메뉴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불고기 뭐 이렇게 덮밥 그런 거 그런 메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우리한테 그냥 해주겠다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그때 옛날에 그 한창 어려울 때 아이들을 돌아봤던 것을 그 엄마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는 게 그때 어려울 때 아이들을 이렇게 챙겨주고 돌아보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걸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냥 받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이 예수님이 아무런 보상이나 지불할 그런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할 필요 없이 주님이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것인데 우리에게는 거저 주셨지만 누가 대신 그걸 지불했습니까? 예수님의 피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거저예요, 거저가 아니에요? 거저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피의 값이라는 거예요. 그 값어치를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고 사람의 어떤 이론이나 어떤 계산이나 이것에 해당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값어치를 우리가
받았건만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건만 우리가 그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은 것은 그냥 우연히 건진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대가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큰 은혜이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노마서 8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마서 8장 14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버지. 이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만큼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영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변화됩니까? 불변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그런 어떤 것은 다 달라져요. 세상의 어떤 진리라고 말하는 것도 달라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변덕스러워요? 아니요. 우리가 변덕스럽죠. 우리가. 이게 사람들이 시험에 든다고 하죠. 시험에 들어가지고 나 교회 못 나가겠어. 예수님 믿다가 못 믿겠어. 시험에 든다라는 것은 결국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주님을 체험한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사실. 그 하나님의 자녀는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 주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습니까? 나 기분 나빠가지고 예수님 못 믿겠어. 나 다른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어.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이 신앙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신앙은 이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주님은 값을 대신 치러 주신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상당한 대가가 지불된 거예요. 우리가 돈을 한 1,000원 정도 주고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의 값어치가 별로 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1,000만 원 정도 어떤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의 값어치가 커서 귀하게 여길 거라는 걸 말씀이에요. 그 1,0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들고 가면은 그 고위 보시잖아요. 우리 박영선 집사님이 좀 그런 물건들을 기금속이나 이런 가방이나 이런 명품 이런 걸 판매하는 그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있대요. 저는 구경도 못 해봤는데 그걸 이렇게 갖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냥 막 갖고 다닐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걸 집에 고이 모셔놨다가 어떤 행사가 있으면 그걸 딱
갖고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고이 또 보관해 둡니다. 네,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네, 만약 우리가 한 1억 정도 주고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을 그냥 뭐 거의 그냥 뭐 꺼내지도 않을 거예요. 잘 보관만 해놓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그 가치인데,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큰 가치라는 그런 사실이고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거죠. 몇 천조, 몇백조, 뭐 몇 억조를 주더라도 이거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큰 가치라는 사실이고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것을 받았는데 우리가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눈을 떴는데 지옥이 그럼 얼마나 이게 비참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눈 뜨면 어디예요? 천국이야. 천국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물론 우리가 젊은 분들은 오래 살겠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뭐 무조건 젊은 분들이 오래 살고 나이 든 분들이 먼저 가고 이것도 아니에요. 뭐 이게 순서가 없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이고 소중한 일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고 어떤 고통보다도 견디기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떤 대가도 지불할 거예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하리 친구들이 교회 처음 와가지고 그 얘기를 복음을 듣고 그 엄마 아빠한테 가가지고 엄마 아빠 지옥 가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게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게 지옥이라는 것이 참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지옥이라는 것은 영원토록 불이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들어가는 그 천국은 영원토록 평안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 그 삶을 살아나간다는 걸 말씀.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들 행복이 주어진다고 하면 돈을 지불해서라도 행복을 살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천국인 것인데, 우리가 아무리 큰 재벌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돈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장된 그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값을 지불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값을 다 지불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다만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돈 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돈 들면 참 이게 뒤로 빠지잖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고 복된 일이고 그것만큼 소중한 일이 없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구원을 너무 흔하게 여기고 너무 값어치 없게 여겨서 한 1,000원짜리 정도로 여기는데, 이 구원은 몇 천조를 지불해서도 얻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큰 가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7절로부터 2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21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은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속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자녀로만 끝납니까? 자녀는 뭐예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상속받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그 자부심을 우리가 갖고 나아가야 된다는 걸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 감추고 살면 안 돼요.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천국 갑니다. 당당하게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어떤 값어치보다도 큰 값어치이고 세상의 재벌도 얻을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또한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그거잖아요. 웰빙. 요즘 웰빙 시대잖아요. 웰빙. 잘 먹고 잘 살고, 물론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나라가 참 부유한 나라가 됐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됐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극히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 사람은 그래도 뭔가 달라도 달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지 않고 우리의 귀로 들리지 않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영의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보면은 세상의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풀의 꽃과 같이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영의 눈을 뜨고 보면은 저 천국의 그것은 영원한 것이 그것은 사라질 것도 아니고 영원토록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말 그대로 자신만 있는 삶을 살아나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존재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살아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나 말이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조율하면서 그 삶을 살아나가는 거죠. 우리가 말이나 행동을 누구를 바라보면서 말하고 행동합니까?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사실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하고 행동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하고 행동하면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냥 남 안 듣게 내가 뭐 욕하고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안 들을지라도 주님은 듣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듣고 계신데 우리가 그 주님이 듣고 계신 주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말을 조심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게만 말하고 행동하면 된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근데 엄연히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고 체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공화국입니까? CCTV 공화국이에요. 우리나라. 어떤 조그만 범죄를 저질러도 다 CCTV에 찍혀가지고 나중에는 다 찾아내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거 다 CCTV 같이 찍고 계세요. 나중에 뭐가 있어요 그럼? 심판이 있는 거죠. 네가 그때 누구 욕했지, 누구 미워했지, 우리의 마음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남을 미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돌이켜서 어떻게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죠. 안 되더라도 억지로라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억지로라도 사랑하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의 마음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나간다면 그것은 구별된 삶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말과 행실을 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아파트 여기 사택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말하고 한동안 참 조심했는데 참 그것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때는 막 우리 집에서 막 소리가 시끄럽게 날 때가 있어요. 우리 3층이래 가지고 밑에서 소리가 막 나들 때 아이들 막 우리 혼내고 막 그런 소리가 나들려요. 어떤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본이 돼야 되는데 본이 되지 못하는 사람, 또 어떤 분들은 저는 모르는데 아파트에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모르는데 저 누군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막 인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본인이 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이게 얼마나 참 후동교회 욕먹이는 일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좀 조심하려고 많이 애를 쓰죠. 근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인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세요? 성령님. 돈이 아니에요? 돈? 성령님. 물질? 명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실히 사는 거예요. 그 고백대로 그 고백대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또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그 유업을 받을 그런 상속자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 사람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생 공락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또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 지옥에 갈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동서로 기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요 상속자이고 유업을 받을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유업을 받을 그런 상속자라는 그 사실을 날마다 잊지 말고 역사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사이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아버지 은혜와 그 사랑과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사이옵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녀가 충성된 자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받는 복된 믿음의 신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 역사에 넘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넘치고 성령의 역사에 넘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거둬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피의 값을 아버지여 지불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값어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값어치란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값어치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한 자부심을 갖고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신분들 다 되어 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급 지원을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실 때 예찬 선포사 나오시죠. 그리고
찬송 그대로 하시면 되나 아니면 다른 걸로 그대로 하시기가. 몇 장이에요? 338장. 준비하신 예를 드리실 때 3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시면 같이 찬양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린 귀한 성길들,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10의 1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소산의 정직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일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주님 앞에 잘 감당할 때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달려 주옵시고 그 가정과 그 삶과 그 자녀와 그 직장과 그 모든 생각 주 안에서 복되고 주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서 날마다 부족함이 없고 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놀란 역사가 그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여 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려서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우리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 가운데 감사했으면 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그 삶이 변화되고 아버지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 감사했다면 아버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감사의 조건으로 변화되어서 아버지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복된 아버지 믿음의 신령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 주정금 또한 1,000번째 연금 하나님 여전도 예비 하나님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 하나하나 창고에 쌓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열매 맺으며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하고 복되게 쓸 수 있는 그런 예물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에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섬기는 손길만 하나님의 복으로 다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인생이 복되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영육 간의 강건함의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여 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반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선교가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있습니다. 오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 드립니다. 각 기관별로 찬양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학교 중고등부 또 남자대 여자대 이렇게 해서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대 원래 모임은 저번 주에 했으니까 이제 다음 달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침례 받으시고 침례 증서 안 받으신 우리 박희선 성도님 앞으로 나오시죠. 침례 증서 이제 드려야 되니까 나오세요. 저번 주에 이제 하나님을 못 오셔가지고 나오시죠. 침례 증서 성명 박기선 생년월일 1955년 2월 11일 이 사람은 2025년 8월 3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으므로 이에 증명합니다. 2025년 8월 24일 기독교 한국침례 후동교회 담임 목사 아버님 박수로 우리 또 그 학생이지만 우리 교회는 또 주일학교 중고등부 다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니까 우리 지율이 김지율 맞지? 지율이 나온데 잠깐 일어나시면은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사장 원래 하는 거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준비 안 했어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준비를 미리 못했네요. 우리가 새로 온 우리 지율이 위해서 주의산 그 악보가 여기 안 떴잖아요. 하여튼 그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찬양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어떤 따님하고 우리 사임은 저도 감사하고
자주 뵈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예찬 선생님 매번 이제 특성하시면 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쓰시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양하시고 축복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부심을 갖고 당당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갈 소원하는 그 성도 머리 그 가정들과 사업장들과 직장들과 자녀들 위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성도사님들 위 우리 고등교회의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